3장입니다. 3장. 지난주에 이 앞부분에서는 누의 것을 찾으라. 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누의 것을 찾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은 개인적인 생활이에요. 개인적인 생활. 3장 12절부터 14절은 개인적인 생활.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서 5가지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뭐냐면 성경의 행동의 행동. 그래서 긍휼의 행동, 자비의 행동, 겸손의 행동, 온유의 행동, 오래 참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장도 이 오래 참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5가지 옷을 입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납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 싸우냐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만약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주위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옷 입고 매는 띠니라. 이건 비유예요. 이 당시 옷은 어떤 옷이냐면은 윗옷 아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통옷입니다. 원피스예요. 거기다가 허리에 띠를 띠면 완전하게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왜 5가지 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5가지를 행할 때에 사랑의 띠를 띠라는 것은 사랑의 요소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요소를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9가지 은사가 나오고 13장에는 사랑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면 9가지 은사를 행할 때에 사랑의 요소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가지 의의 행동을 할 때에 무엇으로? 사랑의 요소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15절에서 17절은 교회 안에서 단체 생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하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성도들 있잖아요. 여기서 단체 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15절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고린도서 12장에는 그리스도는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평강을 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는 평강으로 뭉쳐야 됩니다. 평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큰 교회도요 시끄러운 교회들 많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도 있지만 그래서 이 교회는요 평강으로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는 16절에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는 말씀입니다.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 말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 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뭐로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안에는 뭐가 떠나면 안 돼요? 찬양, 시와 찬송과 또한 신령한 노래, 이 찬양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절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이 전달된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은 골로새서 여기 3장 16절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찬양이 있어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뜨겁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무엇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누가 하셨다? 하나님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단체 생활 네 가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로 뭉쳐야 된다? 평강으로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부부생활.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체적입니다. 이 성도들이 가정에서 부부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보아라. 남편이 얘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보아라. 여러분 아내들은요 걱정해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남편이 인격이 뛰어나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아래 뭐야? 머리. 여러분 손발은 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머리. 여러분 남편은 그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요 괴롭게는 피크 나이노 헬라어인데 심하고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괴롭게는 심하고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폭행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죠? 심하고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느냐면 에베소서 5장 23절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남자들이 아멘해죠. 아멘. 왜 여자들은 아멘을 잘하는데 남자들은 아멘을 안 하네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기 헬라어에서 여기 부부 사랑은 에로스예요. 정욕적인 사랑인데 여기서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물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했다는 물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내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 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끄는 자들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해야 돼요. 복종. 순종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복종. 왜냐하면 남편들이 가르침이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편들은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왜? 아내를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가정에서 이 남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자들은요 남편들은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은요 그 말씀으로 이끌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있지만 이 성경적인 부부 사랑은 이 말씀이 그 가정에 풍성한 거예요. 부부 가운데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을 와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부모와 자녀의 생활입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요 골로새서 말씀보다 에베소서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장수한다는 건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잘되는 복이 지속되어진다. 잘되는 복이 지속되어진다. 그리고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을 뭐로 이끌어야 되냐면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나. 말씀으로. 그리고 자녀들은 그 말씀으로 이끄는 부모님에게 와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그 부모들도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이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 무엇으로 이끌리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생활도 말씀이에요. 부모와 자녀생활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태초에 아담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누굴 또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가정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말씀이 충만해서 남편은 아내를 말씀으로 이끌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생활, 종과 상전의 생활.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가 노마제국의 3분의 1이었거든요. 이 노예들은 개, 돼지 취급받았습니다. 개, 돼지 취급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종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배워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구나.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왜 멸시와 천대를 받느냐? 이거는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갈등. 근데 이 바울은요 그것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은 여전히 뭐예요?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주인을 섬길 때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여러분 요즘 시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이제 회사 다니는 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해라. 자기 일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 왜냐하면 기업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서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25절 불의 주인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상전에게 불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 또 무엇으로? 불의로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시고 주인께 불의한 자는 불의로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상전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 위에 누가 있다?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4장 2절에서 6절 기도와 전도 생활. 기도와 전도 생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고 이 종은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상전을 섬기고 상전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하라.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하고요? 계속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저 꼴배기신 남편한테 복종하기 싫어요. 싫지. 여자들은 남편이 뭐예요? 평생 원수지. 안 그래요? 평생 원수야. 어떻게 복종을 해 저 남편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해를 맨날 잔소리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종들은 여러분 그 죽게 하기 쉽지 않죠. 하나님 난 저 상전 싫어요. 그러나 상전에 죽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아주 꼴보기 싫었던 남편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부모도 공경하게 되어지고 상전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의는 의에 해당하는 전서 2는 동격을 나타내는 속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 볼까요?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식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요, 많은 사람에게 다 공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하고 친밀한 사람에게만 공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죠? 근데 그거까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은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시 4장.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는 곧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1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로서 기도했어요. 골로새 교회로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너희도 4장에서 너희도 나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라고 했느냐면, 나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딜 가든지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예. 다시 본문으로 와서 4절. 그리하면, 기도해주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비밀을 이 비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성령에 의해서 그 비밀이 너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면,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외인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는 엑스아고라 하죠. 돈 주고 사다 시간을 선용하라는 거라고. 세월을, 시간을 최대한으로 선용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나타났으니까 불신자를 만났을 때에 전도할 기회로 삼다는 겁니다. 나도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나도 감옥에서 전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자꾸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비밀을 깨달았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외인들, 불신자들을 만나면 전도할 기회로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6절.
6절은 5절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거 소금으로 하나님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말해야 그 사람이 영혼이 움직이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그것을 체험했어요.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은 여러분 그가 무도한 자들이잖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 근데 이 바울이 거기서 기도를 하니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그에게 할 말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너희들도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텐데 만나는 사람마다 외인들에게 뭐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슨 말 할지 몰라.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복음 증거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난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장 7절에서 9절 두기고와 오네시모 파송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요 이 골로새서는 에바브라가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전달했느냐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전달한 것입니다.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여러분 두기고가 누구냐? 사도행전 20장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한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요즘 말로는 편지 배달에는 우편 배달이고 이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그 일을 했어요. 바울이 서신을 쓰면 그것을 교회에 가서 전달해주는 일을 했어요. 너에게 알려주리니 다시 물어봤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이 볼 때 신실한 일꾼이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절 내가 그를 두기고입니다.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우리 사정, 이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사정, 바울이 요즘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의 사정을 몰라. 누굴 통해서 아는 거요?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두기고를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는요 이단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을 막기 위해서 앞에서 기독론을 강조했어요. 기독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걸 알아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너희는 의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구냐?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후에 로마에 가서도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자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자예요. 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도망갔는데 로마에서도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자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근데 그를 다시 어디로 보낸다? 골로새 교회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그 거기에 있는 빌레몬의 주인 빌레몬에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봐라 너희 주인 그러니까 빌레몬의 돈을 훔쳐갔던 이 사람이 또 로마에서 죄를 졌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었다. 이 사람이 너에게 큰 증인이 될 것이다.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당황했지만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야, 저 오네시모가 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울의 생질 마아가 이 마아가에 대하여 너에게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아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성도였어요. 이 바울이 2차 전쟁 때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울 항상 따라다녔어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19장 아니 사도행전 19장 29절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과 함께 있다가 에베소 영국장에 들어갔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 못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 끌려 들어갔냐면 아리스다고가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는요 바울과 함께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또 로마에서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바울만 감옥에 갇히면 되는데 아리스다고도 함께 갇혔어요. 어디에 가든지 바울과 함께 했던 신실한 자였습니다. 아리스다고. 또 이 마가는요 누구냐면은 1차 전도여행 때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중도 할체했어요. 그러니까 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 바나바, 이 마가가 같이 갔거든요. 3명이 갔는데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도 할체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팀 분위기를 흔들어 버렸어요. 아주 그냥 흔들어 버리고 소문이 좋지 않게 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를 영접해 주죠. 지금 아리스다고와 이 마가는 어디 있어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복음이 누구에게부터 시작되느냐 유대인들이에요. 마가의 달방에 120년 다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0문도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했던 자들은 바울 주위에 많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기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이었던 바울, 원래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도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신실하게 했던 자들입니다. 바울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실하게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이 검투사가 경기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애써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옛날 로마 영화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검투사가 막 경기장에서 싸우잖아요. 그 애써가 그것입니다.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실하게 서기를 구하나니.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게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지금 골로새 교회를 가지 않고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으면서 자기가 개척했거든요. 에바브라가요. 그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 그가 에바브라입니다.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도행전 19장에 바울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 들어가서 3년 동안 사역할 때에 이 빌레몬 에바브라 빌레몬 아키포가 왔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요. 고향에 돌아갔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이 에바브라가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보리 교회도 개척했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그 자기 교회의 사정, 이단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으니까 이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서신을 쓴 것이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를 누가 전달했느냐 하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전달했어요. 그 에바브라는 이
로마에서 바울이 수종 들었습니다. 수종 들었지만 자기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기가 세운 교회들,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단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투사가 경기장에서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자기가 교회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뭐를 생각할까요? 자기가 다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가 있든지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뭘 하셔야 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일주일에 제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시죠? 우리 최승모 목사님, 신정희 사모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사역 잘 감당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면 받으면 주고, 주면 받고.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5절에서 17절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보리에 있는 형제들이 형제들끼리 문안을 해주십니다. 14절 말씀 빠졌네요. 14절.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 바울의 주치입니다. 이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무슨 복음을 썼어요? 누가 복음을 썼어요. 또 대마는 나중에 바울을 배신해요. 바울을 떠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떠납니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골로새, 라오디게아, 또한 히에라볼에 있는 형제들.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가정교회야. 우리 요즘 교회 건물 있잖아요. 이 당시엔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룸바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게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문안한다.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룸바와 그 여자 집에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러분, 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뭐에 써 있어요? 말씀에 써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대한 두지 말고,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전달하면 너희도 읽고, 또 다른 교회가 전달하면 읽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단에게 지금 자꾸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17절. 또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오거든. 여기 앞에 말씀인데 저기 제가 집어넣고,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오거든. 왜 이런 말씀했느냐면, 아키포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아들인데 이 에바고라가 로마로 간 다음에 골로새 교회를 담임한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담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오거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이루라고 아키포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 인사입니다. 항상 끝에는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왜 감옥에 갔습니까? 복음 때문에.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2절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예, 여러분 서신들은요 바울이 불러주고 더디오가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더디오가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가 받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는요 바울이 친필로 사인을 했습니다. 끝에는 바울이 친필로 사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바울 명의로 의도된 서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신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끝에는 바울이 반드시 뭐였어요? 친필로 사인한 것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 자신이 보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뭐 했을 때 마지막에 뭐야?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마지막에 친필로 사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부분은 바울이 쓴 거예요. 오늘은요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